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은 대찬화를 받으시는 박계순 장로님, 또한 교회 창립 때부터 이곳까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오신 모든 어르신 교우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사도신경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때 발표했던 이용조 권사님의 작품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활과 개혁의 사명으로 출범한 우리 교회 생일을 진정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트맨, 가위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팀 버튼이라는 감독이 인간과 또 이제 인간의 선과 악의 경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앨리스가 어렸을 적에 갔던 이상한 나라를 20살 때 다시 다녀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가 돋보이는 것은 이상한 나라를 다시 다녀온 앨리스의 그 경험이 그녀를 이전과는 전혀 분명하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반항적이고 엉뚱한 호기심이 많고 늘 이상한 꿈을 꾸고 중요한 결정은 미적거리면서 뭔가 분명하지 못한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앨리스였는데, 그가 이상한 나라 원더랜드에 다녀온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그 경험 때문에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달리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뚫고 나가면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감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고 했을 때 그 경험을 가르쳐서 뿌리 경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뿌리 경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런 중대한 경험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신앙의 뿌리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경험, 그것을 뿌리 경험이라고, 그런 신앙을 뿌리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 경험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영적 뿌리 경험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뿌리 경험일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또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바꾼 뿌리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자신의 죄됨을 한없이 후회하고 회개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깨달으며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그래서 새 존재가 된 그런 경험, 이것이 또한 뿌리 경험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뿌리 경험은 무엇입니까? 62년을 걸어온 우리 신앙 공동체의 뿌리 경험, 또 뿌리 신앙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부활과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이끌림을 받아 나온 우리 교회의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을 기억하며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뿌리 경험이고 뿌리 신앙입니다. 그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뿌리 경험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됐던 바로 그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의 종살이였었는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고 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앞서서 12장에 아주 급박한 출애굽, 그리고 14장에는 아주 난감한 홍해의 가로막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인데 여기에는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를 걸었던 행군 경로가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선택하여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와 요셉의 유언처럼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는 길 4일 내지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인구가 조밀하고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진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며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그들을 멀리 돌게 하셨다, 디투어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게끔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나긴 여정 동안 그 백성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광야길을 걸었을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환경적인 악조건, 밤의 한기와 낮의 더위를 친히 다 해결해 주셨으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인도를 경험할 때만 절대 안전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 앞에서 동행하였다는 사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 백성은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2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과 또 어려운 이 세상 시험 한복판에서 안전히 거하며 하늘 가나안을 바라다보며 벅찬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자 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뿌리 경험이고 뿌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도한 앞부분 1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목격한 사실을 마리아가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도 친절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문이 꽁꽁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과 의심을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 창에 찔렸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불신앙과 의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뿌리 경험이었고,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것은 바로 뿌리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영이 아니다. 환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실제의 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가 실제적인 몸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영이라고만 생각했던, 실제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믿었던 가현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영만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며 잡수실 만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뿌리 경험, 뿌리 신앙으로, 이제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신앙을 간직함으로써 다 끝나 보였던 무덤과 죽음은 다 깨져나가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이 부활의 경험이 뿌리 경험이며 우리 교회의 뿌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며 숨을 내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영을, 순수한 영을, 온전한 영을 차지하고 얻고 받고 영접하고 모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부활하였다고 가르쳐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 자체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반드시 사도의 전통은 이어져야 된다. 오늘 고백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이 전통이 이어져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오래 살았던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는 이 장면에서 자신마저도 이제 없어지고 나면 교회에 계속 사도의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될까? 바로 이 사실을 염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죄 용서, 죄 사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뿌리 경험, 뿌리 신앙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김성렬 일대 김성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우들 앞에서 설교하셨던 설교하면 제일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말씀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고결한 사람이 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성령 체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뿌리의 경험을 간직할 때 그 뿌리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래 주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높이고 나는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렇게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지금 임하고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의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뿌리 경험, 뿌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뿌리 경험, 뿌리 신앙으로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62년의 역사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뿌리 신앙, 뿌리 경험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